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뒤에 있어요. 네, 마태복음 뒤에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뒤에 있어요. 아까 헌금 시간에 엄청 찬양 드리는데 앞에서 엄청 싸우더라고요. 아니 마가복음 어디 있죠? 그래서 앞에서 싸우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뒤에 있어요. 싸우지 마세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별로 길지 않아요. 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왔고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었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일까 하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를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개강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 모두 한 마음입니다. 우리 동지의 여러분, 우리 서로 위로해주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잘 버텼구나. 한번 옆 친구에게 인사해 봅시다. 자, 한 주 동안 잘 버텼구나. 예. 많이 힘들었지. 예, 한 주 동안 잘 버텼구나. 잘 버텼구나. 예. 여러분 한 주 힘들었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귀찮아요. 숙제는 많아요, 여러분? 없어요? 학교 숙제 안 내줘요? 저는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예. 자, 여러분 태풍이 오는 모습을 본 적 있어요? 태풍 오는 모습. 어제 봤다고요? 어제 지도에서 예, 막 이렇게 막 올라오죠. 보통 저 밑에 대만 옆에 필리핀 옆에서 막 갑자기 태풍이 생겼다고 하면서 올해 몇 호 태풍입니다. 그러면서 11호래요. 예. 뭐 일본으로 간다, 중국으로 간다, 우리나라 부산을 지난다 막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매미라는 태풍 알아요? 매미? 유명하죠. 맞아요. 이번 태풍이 뭐죠? 흰남노? 흰 어쨌든 그 태풍이 뉴스를 보니까 뭐 매미만큼이다, 뭐 매미보다 더 세다, 뭐 마이삭보다 더 세다, 뭐 그러더라고요. 아주 위험한 태풍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2003년도였을 거예요. 아니면 매미라는 태풍이 온 게 2003년이었는데 여러분 2003년도에 뭐 했어요? 없었어요. 고등학교 가서 고등부 가서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그냥 2003년에 여러분 없었어요? 2003년에 매미 태풍이 왔을 때 얼마나 난리였냐면요. 요 크레인이 막 무너졌습니다. 크레인이 막 무너지고요. 저게 호텔이래요. 배 이제 수상 호텔인데 저것도 막 날아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무 뽑히고 막 가로등 넘어지고 신호등 넘어지고 막 간판 날아가고 지붕 날아가고. 예. 저는 날아가진 않았어요. 무거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2003년이면 제가 초등학교 딱 1학년 때입니다. 이게 놀랄 일인가요, 여러분? 1학년 때. 그때 저는 학교를 쉬었어요. 태풍 때문에 학교를 쉬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았어요.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져가지고 저는 집에서 이제 그 번쩍번쩍하는 천둥번개와 흔들리는 창문을 보면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 지붕이 날아간 게 아니에요. 지붕이 날아가긴 했는데 저희 집 지붕이 날아간 게 아니라 뉴스에서 봤습니다. 뉴스에서 어느 집 지붕이 날아갔다 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자, 이렇게 태풍이 오면은 우리가 어디 있어야 안전할까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안전해요. 아파트는 웬만하면 안 무너져요. 태풍이 뭐 아무리 센 게 와도 아파트 그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으면은 웬만하면 안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나무집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집이 만약에 나무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지붕이 날아가진 않을까? 혹시 벽면이 무너지진 않을까?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 있을 때 보통은 우리가 태풍이 동반하는 게 뭐가 있죠? 바람이 있고요, 비도 있고요, 그렇죠. 천둥 번개도 있죠. 그 천둥 번개와 비바람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집에 있어야지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다에서 태풍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한번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정말 놀랍고 재미있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그래, 그러자꾸나. 우린 이제 그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네, 예수님.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서 있을 수가 없어. 배도 물이 들어오고 있어. 어쩌지? 이러다 배가 뒤집히겠어. 예수님! 아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 거야? 응?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강한 바람과 파도로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저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맙소사, 예수님은 이 파도와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야? 그래도 제자들 때문에 살았다. 과연 그럴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살린 건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살리신 건지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여라. 아니, 이럴 수가. 바람과 파도가 한순간에 잠잠해졌어. 그러게 말이야.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와, 예수님은 폭풍우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어. 정말 대단해. 맞아, 제자들은 예수님이 폭풍우를 열심히 대단하시죠?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심히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저번 주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거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 이야기를 했어요. 산상수훈 이야기.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제자들 막 여러 제자들 뭐 팔복이라던가 기도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기억하죠? 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쫙 모아놓고 가르침을 하시다가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고 계신 장면이에요. 배를 타고 떠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여기가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배를 안 보여요. 자,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 저 아주 선명합니다. 선명하죠, 여러분. 대박. 건의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도 바꿔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저기가 이제 바다예요. 호수이면서도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바다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호수이며 바다라고 여겨졌던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건 좀 보이죠? 이 앞에 화면 봐주실래요? 이제 다시 이건 이제 좀 보입니다. 이건 이제 좀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마 여기에 계셨을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셨을 겁니다.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건너편에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건너편에 가자. 건너편이면 어디로 가실까요? 안 보여요? 시력이 몇이죠? 아 그래요? 가버나움에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냐면요. 거라사에서 등장을 하십니다. 거라사로 가신 거예요. 지명 이름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수원에서 출발하셔가지고 뭐 저기 용인쯤 도착하신 거예요. 용인쯤. 예. 이렇게 지역을 옮기셨습니다.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요.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가로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와, 파도가 저렇게 막 치는 거예요. 파도가 저기 파도입니다, 여러분.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았겠죠. 제자들 입장에서 막 바이킹인가요? 바이킹 막 갔다가 이제 막 내려왔다가 예,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 참 독특한 곳입니다. 예, 호수인데 정말 커요. 정말 큰 곳이라서 예, 잔잔하고 작은 호수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바다라고 생각될 만큼 물살이 좀 심한 그런 곳도 있는 그런 넓고 큰 호수입니다. 이 넓고 큰 호수를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막 풍랑이 일고 막 태풍을 만난 거죠. 예,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태풍을 만난 것까지는 괜찮아요. 아까 우리가 집에 있으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물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으니까 아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 막 배에 막 물이 차니까 막 물 퍼내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퍼내고 난리도 아니었을 건데 이렇게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엄마. 아 세상에 잘못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배의 고물에 있었다고 그래요. 배가 고물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서 찾아봤어요. 고물이 뭔가 찾아봤는데 배 제일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물. 배 제일 앞부분을 이물, 배 제일 끝부분 구석진 데가 바로 고물인 거예요. 이물과 고물이에요. 예, 이름이 좀 이상하죠. 예. 배에 그럼 예수님 어디 계셨던 거예요? 배의 가장 뒷부분, 끝부분. 여러분 바이킹 타면은 어디가 제일 많이 흔들려요? 맞아요. 제일 앞이랑 제일 뒤가 제일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바이킹 타시는데 제일 뒤에 있는 고물에 계셨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뭐라고 계셨냐면요. 베개를 탁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흔들리는 가운데 제자들은 지금 바이킹 가운데서 타면서 막 무섭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강심장이에요. 배 제일 끝에 있으면서 바이킹 제일 끝에 있으면서 거기서 주무십니다. 느긋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예수님을 깨우죠. 아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난리 났어 이러면서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난리 이런 난리도 없어요. 이러면서 깨웁니다. 막 깨우니까 예수님 일어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하실까요? 어우 미안, 내가 많이 피곤했어. 어제 내가 설교하느라 많이 피곤했다. 미안하다 얘들아. 같이 물 퍼내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같이 물 퍼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딱
두 마디를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마디는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너희놈 바람, 너희놈 바다 이러면서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잔잔해졌어요.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너희는 뭐가 그렇게 무서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이킹만 타도 무섭죠, 여러분. 바이킹은 안 무서워요? 난 바이킹 잘 탄다 손. 바이킹 먼저 한번 타러 가야겠는데요? 가는데 무서워하면 진짜 가만 안 둬요, 하랑이. 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은요, 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 걸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시구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아마 성경을 기록한 저자도 역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짱이야. 예수님은 뭐든 할 수 있으셔. 여러분은 최고라는 말을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에요. 요새 짱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짱이라고 해놓고서 옛날 말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키왕짱 언제적 말이에요? 언제적 말이에요? 제가 썼던 말인데 그거.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많이 듣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돈보다 힘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친구보다 힘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경험보다 힘이 없으십니다. 이러는 순간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내 통장에 얼마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통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친구를 찾아가게 돼요. 친구야, 혹시 너에게 돈이 있니? 돈이 없어? 알겠어. 이러면 이제 나의 경험을 따라가게 됩니다. 나의 경험상 친구에게 부탁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우리 부모님께 부탁하면 이루어져요. 부모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나의 경험,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찾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도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일단 다른 걸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나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저의 모습을 기억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를 지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바다를 지나게 될 텐데 잔잔한 호수와 같은 때가 있고요. 이렇게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우리 인생이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뒤집힐 것 같은 느낌.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인생의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고 고난과 역경의 때라고 느껴지는 때가 분명 있습니다. 분명 있는데요. 많은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누군가는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세상적 관점에서 제일 높은 거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예수님.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아멘, 아멘.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돌아봤을 때는 가장 힘 있는 거는 맞아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 앞의 삶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합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요.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역경과 폭풍을 만난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이 모든 시련, 이 모든 시험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경과 고난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이 막 바이킹 막 타고 있는데 갑자기 딱 멈췄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막 바이킹을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멈춰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나의 역경과 이 시련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이루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성경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랑이는 왜 뿌이를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제자들이 죽을 상황에 놓이자 가장 먼저 찾은 분이 누구예요? 배가 막 뒤집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굴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과연 제자들에게 그럴 정신이 있었을까요? 막 물이 막 들이치는데 물 막 퍼내고 그러고 있는데 배 고물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배 고물. 예수님 배 고물에 어떻게 보면 숨어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곤해가지고 숨어 계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정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자들이 정말 집중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어디 계실까 하고 집중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원 화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있을 거예요. 고난과 걱정거리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것처럼 곤히 자고 계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막 흔들어 깨우세요. 하나님 막 어깨 잡고 막 흔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과 걱정의 순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깨를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를 할 건데요. 함께 같은 목소리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의 순간이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릴 건데, 우리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개강수련회라는 걸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묵상하는 기도도 좋지만 성경의 기도를 연구를 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도들은 모두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고 말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만약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어렵고 걱정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매 순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가정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슬픔 앞에 우리가 믿음을 잃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걱정을, 고난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신나게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들고.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예, 감사합니다.